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제 8월달 새롭게 우리가 또 말씀 묵상을 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여전히 우리는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특별히 또 이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또 예수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함께 좀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계속적으로 큐티 묵상에 대한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함께 올릴 예정이니 힘들지 않다면 우리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가면서 그렇게 은혜의 시간들을 이번 여름에는 좀 이 여름 방학에는 말씀 묵상에 우리의 삶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짧은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4절 말씀은 이웃의 경계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제 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범죄 사실의 확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도피성에 대한 부분과 같이 이야기가 나누게 되어지죠. 자, 변경할 수 없는 토지 경계표에 대한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땅을 분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각 개인은 각 자기 지파가 분배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게 되었신 거죠. 언약 공동체의 개개인은 이웃의 토지를 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웃의 토지의 경계표를 옮긴다면 그것을 정해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 것이죠? 무시하는 반역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쩌면 10계명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와 또한 탐욕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을 어길 수 있는 계기를 열어주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가나안 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인 것들을 부인한 것이고, 또한 가나안의 생존이 땅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되어지죠. 토지 경계표는 아무도 모르게 옮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제 17절 말씀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증거가 없이 공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그런 자를 처벌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한 확증을 위해서 증인에 대한 규정으로서 나누게 이야기되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으면 법이 집행될 수 없고 또 2명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재판에서 그 증인의 역할이 엄중한 만큼 거짓 증언으로 이웃을 해하려 한 그 증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웃에게 해를 입히했던 동일한 무게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거를 통해서 형제에게 행하려고 했던 것을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조치를 확실하게 취하여서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에게 위증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신 거죠. 거짓 증거는 바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죄에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약의 맥락에서는 이스라엘에 향하신 여호와의 변함없는 헤세드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신실하게 대하는 것은 어쩌면 언약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처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심의하는 과정 가운데 거짓 증인을 사용하는 것은 언약 백성의 신분에 부합한 처형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성읍의 사법 체계를 공의롭게 유지해야 할 이유는 바로 시내산 언약이 어떤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효하기 때문이죠. 시내산 언약의 이러한 유효성 때문에 어떠합니까? 약속의 땅의 지속학적 요건이 잘
맞물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대 그 근동의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은 그 땅은 지정학적으로는 이 국경이 지중해를 경계로 해서 서쪽 외에는 삼면으로 통로가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그 땅 안에서 지형적으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쉽게 접근이 어려운 요건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따라서 각 성읍이 자치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토라의 빛으로 해결하여 언약 공동체의 언약에 신실한 삶을 유지하도록 자율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약 백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법제도가 잘 유지되어야 이 이스라엘이 국내외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누리며 번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과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토지의 경계선에 대한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고, 또한 이 두 세종에 대한 거짓 증언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엄벌을 취한 이유 중에도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필요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은 조금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도피성담에 이제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을 말하고, 또한 거짓 증거에 대한 이야기와 또 뒷부분에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읍에 대한 사법체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하게 되어지면서 쉽지 않지만, 거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에 대해서 더 이상의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또한 그 가운데서 함께 서로가 협력해 가면서 섬겨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내일 또 우리가 내일이 아니죠. 오늘 저녁에 또 다시 우리가 이제 또 예수 묵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가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이 묵상도 하면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 더욱더 신실하게, 또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좀 더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도 우리 기쁨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회 있는 것도 잊지 마시고, 우리 기도회 때도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